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의외의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일찍 나가서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그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만이 완전히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율법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유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빚을 갚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은 별 유익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나중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 일에 대해서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은 알아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축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시험에 빠져요. 왜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큰 그 은혜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구원에만 크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같이 기도는 원장이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만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을 행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당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끼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 2,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생기고 여러 사람의 그 등장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적과 이적, 병고침 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제가 우선 등장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도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 믿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 여행을 1차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도 나오고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데 등장인물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지역을 보면은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터키 내륙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는데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배 타고 구브르라는 큰 섬, 이 섬으로 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라나다 섬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가로 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가지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을, 바나바를 스스와 허메라고 해가지고 신같이 떠받들어 주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렸던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은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등장인물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여행 시에는 중요한 사건, 여러분, 특히 바나바가 동행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따랐다는 것이 우선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집회를 벌써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다녀보니까 설교를 잘한다 소리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내지 뭐 거기에 대한 뭐 관심을 가져준다든가 뭐 그런 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는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를 데리고 바울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바울 보고 전도를 가자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키워줬습니다.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동행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이 키워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기도원의 강사도 해봤고 원목도 해봤는데 별로 키우려고는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그걸로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워주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을 해주시지만 정말 그 공동체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든가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장가를 간당할 때 그 색시를 엘리에셀 종이 가서 구해왔는데 자기가 나쁜 맘만 먹었으면은 이삭에 대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 종은 정말 자기가 2인자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왜냐? 요나단도 자기가 다윗이 없었으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왕이.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제 다윗을 키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 자체의 그 의미가 절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키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바울을 키워준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을 제가 존경을 하는데, 사울왕의 아들의 경우를 본다면, 요나단의 경우를 본다면, 그러면 다윗왕을 키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제 알고 잘 보살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른 형제가 같이 아들 셋과 사울왕이 한꺼번에 말하자면 전사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빨리 처리하지 않았고, 이스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열 지파를 묶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보셋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돼서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위를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 유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도, 이 아들은 다리를 저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어난 후에도 무비보셋을 정말 한참 동안 돌봐주고 왕과 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돌봐준, 자기를 키워준 그 요나단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돌봐주는 그러한 의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다윗 사람으로 그 자손이 오래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머리만 짐승은 키워주거나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강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바나바가 키웁니다. 사실상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키울 때 바나바가 무슨 사고 나서 일찍 소천을 한다든가 그런 일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 바나바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정말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그는 영원 불멸의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에서도 이제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10명이면 한 2~3명, 나머지는 다 깎아내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도 많이 집사 때부터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갈아치워버립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가 말만 사랑이지 참 사랑이 부족한 데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도원은 가가지고 한 20~30명 모이는 기도원인데 연륜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5~6개월 동안 거기서 강사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간 후로는 50~6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물건도 사와서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장 목사가 싫어하는데 내가 거기 몰라 붙어 있어요. 구차하게.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5년인가 6년 있다가 지나는 길에 한번 거기 다시 들려봤어요. 근데 도로 20~30명으로 도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정말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클 것 같은데, 그게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기는 할지 모르지. 그러나 그릇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키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공동체가 돼서 그 공동체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3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도 함께 한다고 그런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키워주면 편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그 그릇으로 그냥 평생을 맞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20~30명 수준에서 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갖다가 잘 키워주고 활용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죠. 말씀 안 부리게. 그러면서 정말 나도 살지만 내 밑에 있는 저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이면 뭐라도 잘하는 것 같으면은 다 잘라버려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조금 성도들이 주책을 그렇게 부려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보다 낫다 전도사가. 그러면 틀림없이 잘려버려요. 그런다고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는 내가 부흥에 참석해 보니까 그래. 절대 담임 목사보다도 부교육자가 잘난 척 한다든가 설교를 잘해도 안 된대요. 난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큰 교회는 하는 목사님인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전도사는 믿습니까? 그것만 해야 됩니다. 말도 그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절대 그 목사보다도 설교 잘한다, 뭐 잘한다 하면은 1년에서 2년 가기 어려워요. 다 잘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키우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수준에서 더 이상 크질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좀 다혈질이긴 해도 통은 커요. 그래서 나보고 성가대 주의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가서 2개월만 가서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청년들이 그 목사님 동생들이 셋이나 되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아예 두 사람은 아예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 바로 밑에 그 남자 동생, 남자만 셋인데 남자 동생은 그래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그러길래 청년부를 내가 맡아가지고
막 열심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목사 동생들부터 내가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한 5, 60명 되니까 작년부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2층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한 2년 있다 나왔나?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동생들이, 목사 동생들이 다 목사 됐어요. 예? 그러니까 통이 좀 커야 돼요. 예? 내가 그 갔을 때 성가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총각이고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말 끝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막 더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여기 뭐냐 흑판이 여기 있네. 흑판을 이렇게 들여다갖고 흑판에다 뭐 설교하다가 흑판이 하도 오래돼갖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흑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좀 누가 좀 하나 해놓으면 되지. 이런 것도 하나 안 해. 왜 교회에 관심들이 없냐니까 그 다음날 어떤 청년이 당장 흑판 그거 하나 갖다 놨어. 그러니까 남을 키워주세요. 키워주면 내가 도리어 잘 돼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쫌생이같이 쫌뽀같이 그러고 사니까 그 그릇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을 바나바가 키웠다 이 말이에요. 키우니까 영원토록 정말 기독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바나바는 항상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창세기에 보면은 15장 1절에서 4절에 엘리에셀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 수석 종이거든요. 엘리에셀을. 그 사람을 저 하란이라는 땅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318명인데 그 중에서 수석 종이에요. 제일 먼저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을 그러는 거 불러가지고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너 지금부터 이삭,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가서 구해와라.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며느리 맞이하고 싶지 않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말하자면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러 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나 사라나 성경이 뭐라고 하냐? 심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심히 아름답다. 여자는 타고날 때부터 조금 예쁘게만 타고나도 팔짝 피어. 나 그건 진짜 좀 그래. 내가 볼 때. 근데 리브가도 사라도 심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야곱도 낳고 에서도 낳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쁜 맘 먹고 어디서 정말 여자도 좀 막 성질도 걸걸하고 남자 갖고 싸놨고 그런 사람 만약에 데려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려왔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켰으면은. 그런데 엘리에셀은 항상 제2인자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오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말 잠깐 할 건데 그러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러면 종이 318명이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 당시 재벌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에셀의 아들이 또 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18명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늘 이삭이 또 그 엘리에셀이 자기를 그 리브가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내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종인데 종의 종들이 항상 거기에 제2인자로서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살고 먹고 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가 1인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인자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누가 키워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맨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 검은 뭐 짐승 어쩌고 그러면서 안 키워주잖아요. 근데 키우면은 나중에 그릇이 더 커져요. 자기 그릇이 키우는 사람. 그래가지고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좋은 걸 배운다고 그랬어요. 좋은 걸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걸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잘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워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키워주는 뭘 키워줘. 또 속으로 그러지 말고. 잠언 2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멀리 있는 친구나 아니면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를, 그러니까 친척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잘해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3절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잠깐 말한 것 같아요.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키워준다 이 말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잠언 21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것이 수천 번의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래요. 그게 현대어 성경 가서 보면은 잠언 2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 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붕해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은 뭐 사람 어찌고 해봐야 속으로 호감기만 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성경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바나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또 바나바. 이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이 조카 마가하고 같이 그 바울을 키워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정말 이쪽 아까 말했죠.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신같이 두 사람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신같이 험해와 스스라 하면서 막 떠받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잘 알아들으세요. 네. 왜 그러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에 있을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는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정말 무슨 중풍병이 고쳐졌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는데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고,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베가, 그 다음에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닐 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총독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키프로스, 구브로, 그라나다 섬이에요. 이게 섬. 근데 여기에 바예수라 하는 그런 총독이 있었어요. 가만있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구나.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느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총독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워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새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자꾸 총독을 못 믿게 방해를 놓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가 있는데 그 박수 엘루마는 이제 거기서 뭐 잘못하다 보니까 소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안디옥에 있을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는 뭘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벌써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베가로에서 이렇게 갔을 때 또 누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매 맞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쓰레기더미에 갖다 버려놨는데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키우는 것도 되지만 또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좀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서로 탄탄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연합이라는 이름이 여러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연합하리로다 레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명으로는 헤브론이 또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에옷이라는 사람이 단결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레이는 레이 지파가 첫 번에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그래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저주를 받을 뻔 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레이가 민수기 25장에 많은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니까 그 간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장막에 있는 장막 그 막대기를 갖고 가서 간음을 그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레이 지파가 처음 레이가 흩어져 세겜 사건에서 흩어짐이라는 그러한 그 야곱의 예언을 들었는데도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레이 지파는 700년에서 1000년까지 제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큰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능력과 은혜로 쓰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헤브론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거기를 유다의 서울로 삼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처음에는 그 헤브론이라는 그 옆에서 살았어요. 부엘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와서 살고 이삭이 다음에 또 헤브론에 살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도 또 헤브론에 와서 삽니다. 헤브론이 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시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와 같이 그렇게 표시를 해요. 포도가 전부 열매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다 뭉쳐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응? 그러니까 그 포도 열매가 뭉쳐 있으니까 그 뭉쳐 있는 그 포도 열매처럼 이스라엘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겹줄은 전도서에 보면 잘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연합을 하면은요, 다 전쟁에 나가도 거의 승리를 해요. 연합을 하면. 동맹을 맺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맹을 안 맺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잘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는 다 문제 생겨요.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 옆에 사람과 친하게 지나면서 연합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네? 다 최고가 돼요. 네. 그래서 키워주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요나단의 경우도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이름을 더럽혔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7년 왕을 했고 다윗이 길앗인을 칭찬으로 간신히 체면은 말하자면은 유지하게 됐어요. 사울왕과 아들이 장대에 목을 달아가지고 죽었는데 길앗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칭찬하고 감사장을 주기도 했어요. 그저 간신히 사울왕 집안이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체면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키워주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뺏기고 도망을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거기가 누가 사는 데냐면 길앗 야베스 족속이 사는데 그 길앗 야베스 족속이 누구냐면 사울왕이 장대에 달려서 목매달아 죽었을 때 장사를 치러줬다고 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감사장 보낸 데가 바로 길앗 야베스 족속.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키워줬어요. 좋게 다윗이 그 길앗 야베스 족속을 갖다가 좋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다윗이 어려웠을 때 6개월 동안 다윗을 보살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속으로 잘 죽었다. 사울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죽었다 하면서 그 장사를 치러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갖다가 니네들이 뭔데 장사를 치러주고 야단이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어디로 갔겠어요? 갈 데가 막막해요. 근데 서로가 키워줬어요. 잘해줬다고. 서로가 사는 거예요. 연합하면은. 엘리에스의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자로서 재벌지의 관리자로 대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도 마가지 동행하면서 바울의 그 사역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제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거기서 제자 중에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거기에서 디모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많은 놀람을 가졌을 거예요.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여 아시아에 보면은 에베소가 요 근방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이 에베소에 말하자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바울이 이쪽에 이제 없는데 이쪽에 이탈리아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할 때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아시아라는 아시아예요. 여기에 보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런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큰 영향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큰 영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키운 이 바나바의 그 공이 디모데가 거기서 생겨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한 것이 이 소아시아 7교회까지도 많은 믿음에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서로 연합을 하니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들요 서로가 키워줘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있어요? 응? 남을 키우게 되면 도리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고 그래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기도원에 강사를 했을 때 20-30명 됐는데 5-6개월 되니까 한 5-60명 되더라고요. 근데 5년인가 있다가 가보니까 도로 20-30명 줄었어요. 더 이상 크지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키우질 않으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또 전도사로 갔어요. 그 교회가 한 100명 모였는데 전도사로 가니까 사모님이 커피를 내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제가 낙점이 됐어요. 나는 그때 저 서울 연신내라는 데 거기서 쭉 올라가면 우국 기도원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변했어요. 제가 우국 기도원이었을 때 그 산까지 올라갔는데 1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말이야 전도사 갈 길을 이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근데 바로 제 친구 목사가 자기가 있던 교회인데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 친구 목사가 지금 서울에서 크게 해갖고 우리 동기 중에서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아주 제일로 크게 하고 있어. 서울 어리 대공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선을 봤어요. 근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러면서 그 의식주 문제는 해결을 해도 등록금 문제는 좀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 못 있습니다. 안 있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 한이 있어도 등록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만두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다시 오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전만 같아도 예수 안 믿을 때 가면 다시 오라고도 가다 안 올 사람이야. 근데 또 내가 아쉽지 뭐. 그래서 또 갔어. 근데 사모님이 커피를 내면서 목사님은 행운한 줄 아세요? 전사님은 행운한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커피 끓여대기도 바빴어요. 하루에 전도사들 선을 2명도 보고 3명도 보고 그래가지고는 30명도 더 봤는데 전사님이 낙점됐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도 일주일 금식했어요. 사모님 속으로만 그러고 네. 그래갖고 그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가니까 참 기도원에서 은혜들 받고 학생들 한 12명 있는데
막 나머지인데 야, 막 밤을 막 캐롤레스가 틀리고 캐롤레스가 아따 참 후덥지근하다 세다 내가 속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전도사 하라면 이제 내가 잘하지. 그런데 그때는 뭐 전도사 그냥 쉽게 말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거, 그냥 신학교 배운 거 그동안 주워 들은 거 그런 걸로 하는 거. 근데 내가 전도는 꼭 나갔어요. 몇 명 모인 줄 알아요? 200명 넘게 모였어요. 12명이 1년 만에 200명 넘게 모였어요.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막 다니면서 막, 거기 고려고등학교, 성공여고, 그 다음에 이화여고, 그 다음에 숙명여고, 그 다음에 또, 하여간 뭐, 남자, 한양공고, 200명 모여요. 그래가지고 중등부, 고등부를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또 원래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생은 아닌데 그 사람이 중고등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국제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당신 그냥 고등부 해라. 내가 중등부 할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고등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또 그럴 때는 우리 있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전사님 고등부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말이야 중등부 하세요. 딱 자리를 말이야 질서를 정돈을 시켜줘. 그것도 고등부 했지. 한 해 졸업시키는 고등부가 30명, 35명인가 50명. 고3짜리가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나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말했죠. 저는 역사적인 설교를 한다고. 근데 역사적인 설교할 때가 신이 나고 또 은혜가 돼요. 오늘은 조금 제가 역사적인 설교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역사적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때 또 어떻게 하다 설교 한번 하니까 또 성도들의 전도사 설교가 목사님보다 낫다. 그럼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갖고 제가 좀 뭐 이렇게 부족했던가 나를 부르더만 당장 그만둬 그러고 내가 웃었어요. 근데 왜 웃어? 목사님 제가 2년째 여기 있는데 1년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웃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불러. 이번에 권사 취임 장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2개월만 더 있다가 가든가 하여간 더 있으래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전도사 같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나 나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줄게요. 그래서 2개월 딱 끝냈어요. 딱 끝나고 권사 취임 다 하고 장로 뭐 이런 거 취임 다 하고 이제 모양새가 전도사가 나갔다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월 딱 됐을 때 안맛도 않으면서 그냥 더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대학원 가고 그러려면 방도 하나 얻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날 그럴 모양이다 하고 뭐 내가 꼭 구태여 뭐 딴 데 갈 필요 뭐 있냐고 내가 그럼 여기 있겠다고 또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내보내는 줄 알아요? 내가 성가대 주의를 했잖아요. 성가대 주의를 했는데 성가대 주의자를 서울대 나오는 어떤 음대 나온 사람이 시켜요. 그까지 나는 그 양반이 음대 나왔으면 좋다고 나왔어. 말 안 했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내보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가대 주의하는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온 그 사람은 주의하는데 돈 줄 필요가 사례금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양반은 뭐 그때 4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전도사인 나는 사례비를 3만 원 채점을 해놨어.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가 먹을 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장 쫓아갔지. 목사님 이거 갖고는 내가 대학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내보내. 나를 그렇게 내보냈어. 그러면 그 목사님 잘 됐냐? 100명을 넣고 부교육자를 키우질 않으니까
하여간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지 자식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하여간 그 이야기는 길어요. 근데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요. 에이씨 그러면서. 왜 그러냐 알아? 그거 가지고 약 하나만 먹이면 낫는 걸 왜 사람을 오고 가라고 그래. 자기 혼자서 그 100명을 다 하고 앉았으니 나 같은 사람 키워라 이래요. 다시 말해서 대학원도 보내주고 방도 없고 키워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이 나빠져 갖고 그냥 주사를 갖다가 안 맞은 데가 없을 만큼 막 온 팔뚝이고 어디고 막 주사 맞은 자국이 나타났어요. 그러다만 60 안 되더만 돌아가셨어요. 소천됐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 사람 키우면 하나님 나도 키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저 사람 키우면 우리 교회 불나는지 이렇게 하고 교인들 반쪽 내갖고 데리고 나간다. 그런 나쁜 생각만 하고 앉았냐.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남을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키워주십니다. 키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